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혹 세례 요한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옛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사람들이 애정하는 그림 속에 빛나는 성자입니까? 아니면 좋은 선생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지요. 이것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결정되고 그 고백 위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진정 내게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해방자가 되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내 입술의 고백에서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신앙의 반석인 것이죠. 이 시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이 견고한 베드로 아니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는 누구나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좁은 의미로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렇죠.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좁은 의미의 제자, 참 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라고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하시며 참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참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하십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포기한다, 자기를 거절한다. 자기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주님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이 아닌 옛 본성이 아닌 전적으로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고난과 핍박,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들어 올리워져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며 죽음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 역시 그분을 따름에 있어 이런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도 제 십자가를 지되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 본성적 자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음의 고난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 이런 일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 제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라면 우리 주님의 그 고난 없이 나의 구원이 어디 있었을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어디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래, 나도 십자가를 져야지. 주님 끝까지 따라가야지.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정을 잘 아시고
최선을 다해 제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 고통스러운 길만이 아니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함께 겪어본 사람만 서로를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모르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 누군가는 죄와 사망 권세가 아닌 주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따르는 무리가 되지 말고 참 제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정말 내 가슴속 깊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잖아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참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우리가 응답하며 가십시다. 주님, 네, 알겠습니다. 따르라 하시니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나도 기꺼이 주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간구하며 그 제자의 길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